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시며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좌우 앞뒤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기쁨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마음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번
번 더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께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들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양유호가 주께 가져와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양유호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들이 주께 모든 것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주님께 반응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께 나아가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을 서로 하나 되어 오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실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주께 반응하며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믿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때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믿음의 선한 바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며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주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늘의 위로와 넘치는 은혜로 우리 속사람이 세워지고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주님은 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좋은 꼴로 먹여주시길 원하지만 우리는 뿔 달린 염소처럼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에서 벗어나 각기 제 길로 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의 멍에를 메고 성령의 줄에 매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붙들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만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습관적인 성만찬이 아니라 정말 저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저희들도 주님 가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빚값 주고 세우신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복음의 빛을 열방에 비춰 주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 성령의 충만하심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약속의 땅을 간구하니 주의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함으로 교회 구석구석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난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더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먼저 광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God made me, He made everything. God loves me, He can do anything. If I run over here, if I run over there, God is everywhere, and He loves me. When I loo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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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He's real. When I look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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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what I found. When I look in God's Word and I search for Him, He rewards me, 'cause He loves me. When I loo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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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He's real. When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유젠 주일학교에서는 이번 여름 오프라인으로 각 부서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주보에 나온 전체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 사역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1층 안내 데스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름 성경학교의 첫 시작은 18개월로 36개월 영아들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7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 S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45세에서 65세 중년의 남성들이 함께하는 남성 사역팀에서 7월 9일, 10일 양일간 1박 2일 캠핑을 가집니다. 중년의 남성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제하고 영적 삶의 스토리를 나누며 함께 세워져가는 1박 2일의 추억을 만들고자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교회 내 국군 장병 자녀들과 나라를 위한 마하나임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입대 예정이거나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둔 가족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신 성도님들이시라면 누구나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서 군부대에 있는 자녀들이 군 선교사로 양성되고 군 복음화를 위해서 거룩한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기도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이동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큐티 본문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PDF로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성만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세례 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름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직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님 다 같이 잔을 가슴에 대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만아버리 우리 십년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고침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복과 자유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소망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잠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남북의 분쟁.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우리 주일 예배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우리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엔데믹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무엇보다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풀로 비대면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1000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이 곳곳에서 뛰고 웃는 소리들이 들리니까 교회가 큰 생기가 있습니다. 이제 2년 반 만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양회를 풀로 우리가 다시 재개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에는 꼭 여름 성경학교 우리 수양회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25 그 기념일이 얼마 전에 있었죠. 우리나라가 정말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정말 몸으로 체험한 나라입니다. 이 동족 상잔의 전쟁이라는 것은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지는 것 없이 양쪽이 다 큰 상처를 입습니다. 전쟁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흐트러진 민심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도 압살롬의 반란군과의 전투에서는 기적적으로 승리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대부분 반란군에 가담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다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포용과 정의 구현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정말 쉽지 않은 숙제가 다윗 왕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반란군의 수괴인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 지나치게 다윗이 슬퍼하는 바람에 승리했던 다윗 왕의 군사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되었던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압의 직언으로 다윗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사태를 수습하고 나라가 평안을 되찾게 되죠. 이제 남은 과제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환궁을 추진해야 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10지파들의 지도자들이 왕을 다시 모셔와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누가 가서 빨리 왕을 모셔올 것이냐, 실행은 머뭇거렸어요. 다윗 왕의 진위를 의심했기 때문이죠. 이때 기다리다 못한 다윗 왕은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희들이 좀 주도적으로 나의 황궁을 추진하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나서서 다윗 왕의 환궁을 주도하죠.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왕의 여정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르실레라는 사람 이야기인데 그 전에 두 사람이 더 나타나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 사무엘하 19장 15절에서 끝났는데 오늘 본문은 31절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럼 16절에서 30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얘기를 왜 제가 설교에서 안 다루는가? 그 16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두 사람, 시므이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다윗이 피난길에 나타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스토리는 제가 오래전에 설교한 거 다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는 한두 명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복습을 해드린다면, 시므이라는 인물이 다윗 일행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막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제일 앞에서 달려오는 인물이 시므이였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다윗은 정말 몸이 떨렸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죠. 피난길에 다윗 왕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던 인물이에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네가 사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들한테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붓는 것을 다윗 왕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무시하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므이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다윗 왕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돌아온다고 그냥 그 다음엔 얼굴이 막 화색이 돌아가지고 웰컴 그러면서 또 다윗 왕을 맞으러 뻔뻔하게 달려옵니다. 그런데 혼자 나오지 않았죠. 굉장히 많은 1000명이 넘는 베냐민 지파를 데리고 나왔죠. 그것은 왕한테 자기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어떤 압력이었어요. 이 1000명의 베냐민 지파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왕의 우군이 될 수도 있고 적군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반란군은 이겼지만 이제 민심을 수습해야 되는 왕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시므이를 대할 수가 없다는 걸 시므이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괜히 왕 앞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옛날 일은 그냥 잊어버립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말한 거예요. 왕은 이 시므이의 이 시커먼 속내를 뻔히 알면서도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악한 자의 속내를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꿈을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내가 싸워봤자 나만 손해거든요.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죠. 다윗이 힘들 때는 그를 저주했다가 이제 다윗에게 다시 힘이 생기니까 다시 다윗에게 아부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때로는 큰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포용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상황 좋을 때는 우리에게 악수를 청했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에게 칼을 대는 시므이 같은 이중적인 인격자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것을 인내해야 되는 때가 있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의 웰컴을 받으면서 다윗은 참 속이 편치 않았어요. 근데 또 시므이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와요? 무비보셋이었죠.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유일한 핏줄이죠. 그 쩔뚝발이 무비보셋, 가엾은 무비보셋은 멸망한 사울 왕조의 씨앗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들어서니까 정말 보복당할까 봐 숨어 살았던 가엾은 사람이, 그를 돌봐야 했던 그 집안의 종 시바는 재산은 다 착복하고 주인은 그냥 시골에다 내팽개쳐 놨었어. 그걸 다윗이 찾아서 다시 복원시켜주고 명예와 재산을 회복시켜준 다음에 그 시바라는 그 종을 다시 종의 자리로 갖다 놨죠. 반란이 터진 거 아니야? 압살롬의 반란이 터지니까 무비보셋이 그 쩔뚝거리는 몸으로도 다윗을, 피난 가는 다윗을 도우려고 가려고 했는데 이 시바가 집에 있는 나귀는 싹 걷어가지고 먼저 보급품을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갔어요. 다윗한테 막 이 물자를 주면서 마음을 산 다음에 무비보셋은 압살롬한테 붙은 것 같다고 막 모함을 해버렸어요. 다윗이 그때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화가 나서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전부 뺏어서 시바에게 줬죠. 자, 그런데 그런 스토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속인 시바를 다윗이 심판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사무엘하 19장 16절 17절 읽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 악인들끼리의 야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시므이한테 가서 붙을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시므이는 어떻게 1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사람이랑 같이 나올 생각을 했을까? 이게 둘이 다 서로를 이용한 거죠. 시바는 자기가 모함한 것이 들통나서 다윗이 자기한테 보복할까 봐 나 혼자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가 나와 함께합니다. 시므이가 나와 함께합니다. 라면서 다윗 왕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시므이는 또 사울 집안의 종 시바가 자기 옆에 있다는 것은 사울 집안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명분이 있으니까 악인들끼리 서로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다윗을 압박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시므이 사건과 무비보셋 사건은 묘한 연결점이 있어요. 시므이, 무비보셋, 또 시바 전부 베냐민 지파예요. 지금 다윗은 아들의 반란을 진압했지만 전임 왕조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도 조심스럽게 다뤄야만 됐어.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있죠. 만만치 않은 군대가 있죠. 아직까지 사울에 충성하는 사람들 많죠. 이 베냐민 지파를 적으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울고 싶고 보복하고 싶어도 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참 반란 이후에 나라를 하나로 회복시켜야 되는 그 지도자의 고뇌였습니다. 제가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길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메마른 땅의 생명수처럼 그래도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르실레입니다. 31절 오늘의 본문 32절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 피난길에 쫓긴 다윗과 군사들이 지칠 대로 지쳐서 마하나임 성에 도착해서 이제 전열을 재정비할 무렵에 가지고 온 군량미도 보급품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위기였어요. 그때 세 사람이 그 유지들이 큰 보급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보급 물자를 가지고 온 것이 길르앗의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80이 넘는 노인이었다고 했어요. 오래전에 길르앗 지방이 다윗의 통치로 인해서 큰 평화를 되찾고 나서 다윗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온 거죠. 이 바르실레는 식량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모든 야영에 필요한 취사 용구들 다 가지고 왔어요. 전쟁에서 병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이 피난길에 아무것도 없는 다윗 일행에게 바르실레가 보급한 병참이 아니었으면 반란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도운 세 사람 중에서도 이 바르실레를 특별히 기억했는데 32절에 보니까 그가 왕을 공개하였다고 했죠.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provided,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줬다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 킬클은 보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물자만 공급해주고 떠난 것이 아니라 거기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마하나임에서 왕을 도와준 것 같아요. 또한 이 킬클은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공급해 준다는 뜻이 있어요. 보통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죠. 그냥 쌓아두고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는 걸로 끝냅니다. 그런데 둘째 종류의 사람은 이 재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때에 딱 들여가지고 너무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죠. 다윗을 도운 바리셀리가 그러했고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했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냈던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부자들이었죠. 저는 여러분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바르실레 같은 부자가 되십시오.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부자임으로 왕을 공개하였다고 돼 있는데 꼭 부자라서 헌신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크리스찬이면서 부자들 많이 압니다마는 재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영악한 부자들은 대세를 손에 쥔 압살롬한테 가서 붙었어. 전부 압살롬의 정치 자금을 댔습니다. 투자 가치가 충분했죠. 압살롬이 이길 확률이 99%인데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잃은 다윗 왕에게 군자풍을 댄다는 것은 만약에 다윗이 지면 바르실레는 압살롬에게 모든 것을 뺏기고 죽을 수도 있다는 모험을 한 거죠. 그렇지만 바르실레는 다윗 왕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헌신을 한 거예요. 킬칼, 공개하였던 히브리어는 사업을 능숙하게 잘 경영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자만 조달하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 진영에 머물면서 이 비상시국에 그 나라 살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요셉처럼 다윗의 그 진영을 경영해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야. 80 노인이에요. 그 길르앗이 꽤 먼 곳이거든요. 그냥 종들 보내서 물자만 공급해도 대단한 일인데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힘든 그 마하나임 요새에서 한 데서 그런 잠을 자면서 자기의 물질뿐 아니라 사업 능력과 그 뛰어난 CEO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가지고 다윗을 섬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재기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 다윗에게 이런 충성을 바치는 것은 목숨을 건 헌신이에요. 동방 박사가 목숨 걸고 아기 예수를 보러 왔듯이 이 바르실레의 헌신은 그냥 부자가 몇 푼 계좌 이체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운명을 거는 모든 것을 옥합을 깨버리는 그런 헌신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바르실레처럼 해야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모범이죠. 모든 상황이 불리합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놓치지 않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드릴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압살롬에게 찍힐 각오를 해야 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마귀에게 핍박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 결코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헌신적인 헌금을 하고 사역을 할 때 영적 전쟁이 많은 건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자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왕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도망가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오래된 영화지만 영화 코바디스의 그 클라이맥스 장면이 아직도 저한테 강렬하게 기억납니다. 네로의 대핍박이 로마에 일어나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잡혀가 죽으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지도자 베드로를 탈출시켰어요. 사도님은 사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린 소년과 함께 로마를 등에다 쥐고 가는데 주님의 환상을 봤어요. 자기는 로마를 떠나오는데 주님은 로마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베드로는 그때 심장이 떨리는 듯한 충격을 받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하죠. 전설 같은 그 코바디스 도미네의 그 장면인데 이 바르실레는 왕이 가장 그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의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때 주님을 위해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시대의 바르실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다윗은 여기서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이 사람은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물질적인 보상도 해주지만 이런 지금 믿을 사람이 없는데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나라를 경영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가자고 초청을 했는데 바르실레가 이렇게 거절하죠. 33절, 34절 읽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바르실레는 자기는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왕이 충분히 갚아주시겠죠.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바르실레 이런 태도도 배워야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섬길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휴가 반납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섬기고 그랬으면 이번 가을에 여는 내 사업은 주님이 좀 밀어주셔야 된다. 기브 앤 테이크, 그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드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여러분 갚을 수 있나요? 우리가 조금 헌금하고 조금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르실레는 왕에게 받은 은혜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보상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바르실레의 관심은 딴 데 있었어요. 36절 읽습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지금 바르실레 영민한 바르실레가 딱 보니까 아직도 반란군들이 도처에서 출몰하고 있는데 다윗이 요단강을 도하할 때 제일 취약해져요. 그래서 게릴라들이 기습을 한다면 바로 그때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왕의 요단강 도하를 돕기 위해서 사병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할 뿐이지 내가 가서 받는 보상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바르실레는 정말 사심이 없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바르실레의 이런 고백에서 저는 그 부름받아 나서니 몸의 그 찬송가 그 가사 일부분이 기억이 나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꼭 부르는 찬송가.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 찔려요. 주님 섬기면서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과 나눠받기를 원했거든요. 멸시천대 십자가가 올 때가 되면은 싹 피해버리고. 그런데 바르실레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워낙 그렇지만은 이렇게 바르실레를 아쉬워하니까 바르실레가 딱 하나 부탁을 합니다. 37절 38절 읽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바르실레가 왕의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자기 아들이에요. 그냥 자기 아들을 왕에게 맡긴 거예요. 다윗은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왕의 테이블에서 같이 밥 먹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몇 사람 부탁하지도 않는데 이 아들들을 김함과 그의 아들들을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왕의 테이블에서 먹게 하라. 그들을 지켜라. 그리고 이 김함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성경 검색어로 찾아봤더니 그 다음 김함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예레미야서 41장 17절을 보세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게롯 김함은 김함의 여관이란 뜻이에요. 저 여관이 보통 사이즈가 아닌 게 지금 저 성경의 주어는 애굽으로 가는 엄청난 군대와 백성들의 무리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묵을 수 있는 여관, 그건 베들레헴 근처의 모든 여관을 말하는데 그게 다 김함의 여관으로 불립니다. 왜? 다윗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의 영지를 김함에게 하사했기 때문이에요. 베들레헴 여관, 1000년 지난 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할렐루야. 이 바르실레는 자나깨나 왕의 곁에 있기를 원했고 자기의 아들까지도 왕에게 맡겼더니 그 가문은 정말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함께 가는 그런 명문가가 된 거야. 그러면 다른 축복은 생각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때 바르실레처럼 사심없이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자손의 축복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이 김함처럼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축복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르실레랑 정반대 유형의 인간들이 이제 또 막 나타나죠. 40절 읽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께 함께 건너니라. 이 길갈은 요단강 서편 성읍의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약속의 땅을 건너온 여호수아가 약속의 그 하나님과 언약비를 세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수만의 군중이 운집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여기서 다윗의 환영 행사가 진행되는데 그 환영 행사를 주도한 인파의 절반이 유다 지파였고 나머지 절반이 이스라엘 지파들이었죠. 자, 다윗의 황궁 경로를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하나임을 출발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요단강을 바르실레의 도움으로 건너가지고 오는 길에 이제 그 무비보셋 만나고 시므이 만났죠. 이제 이 길갈에서 그 숨을 돌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 영토 내니까 빨리 이곳에 가서 그 환영 행사를 주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41절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자, 유다 지파가 다윗의 환영 인파 최선두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밀서를 먼저 받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런데 유다가 오면서 다른 지파들한테도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을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자기들만 먼저 온 거예요. 뒤늦게 다른 지파들이 알고 달려왔을 때는 이미 환영 인사의 메인 자리를 A석은 전부 다 유다 지파가 놔뒀죠. 모든 행사를 유다가 주도하고 있고 다른 10지파들은 이제 구경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다들 화가 났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왕을 도둑질했냐, 훔쳐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주도할 수 있느냐. 왕이 돌아오는 거는 온 국가적인 행사인데 어떻게 유다 지파 하나가 이렇게 이 문제를 독점할 수 있느냐.
그때 유다 지파가 좀 겸손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막 다른 지파들을 더 화내게 하는 대답을 해버렸어. 42절 읽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노하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야, 우리 왕이 우리 지파 출신 아니야? 그런데 뭐 우리가 왕을 먼저 모시는 것이 뭐 잘못이냐? 뭐 우리가 그거 했다고 뭐 왕한테 특혜를 받았냐? 뭘 받았냐? 우리는 뭐 떳떳하다. 그런데 혈연 관계를 내세워 가지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한 건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다른 10지파들이랑 상의해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유다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혈연을 강조해? 그럼 우리한테도 명분이 있다. 명분이 뭐냐 하면 다수결의 원칙.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도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노라. 우리는 왕께 대하여 10몫을 가졌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그래서 유다가 혼자 왕의 지파라고 왕의 거취를 결정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우리 10지파나 나머지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 같아요. 우리 10지파가 함께 뭉쳤는데 유다가 혼자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혈연을 강조했다면 이 사람들은 이 다수의 힘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들 싸우는 걸 보면은 참 슬픕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그 승자에게는 수많은 아버지들이 있는데 패자는 고하다. 고독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는 도와줄 사람 별로 없는데 이 농공행상할 때는 자기가 공로 세웠다고 나서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거죠. 지금 이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 지파나 똑같아요. 우리는 그들의 갈등에서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배우는데 첫째, 왕에게 반역하니까 형제들끼리도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2지파가 지파별의 갈등은 항상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 왕이 통치할 때는 다윗 왕의 통치 밑에서 서로 화목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반역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지파들끼리 끊임없이 의심하고 분열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고 은혜 충만할 때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형제의 티끌 같은 잘못도 막 들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갈등하는 거예요. 둘째, 이스라엘 이 지파들, 유다 지파들 포함해서 그들은 한때 압살롬에게 미혹되어서 다윗에게 반역했던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어.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왕의 혈족을 자랑스럽게 내세웠지만 혈족이면서 반역의 주모자가 되었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도 회개가 없어요. 유다나 이스라엘 지파들이나 자기들이 저지른 회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또 감사도 없어요. 왕이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반역자들을. 그런데 용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한자리 해야겠다는 거죠. 새로운 정부에서 실세가 돼야 되겠다는 이 욕심. 회개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기득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윗의 책임도 있었죠. 다윗도 유다 지파한테 사자를 보냈을 때 자기의 황궁 절차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반역에 가담했던 그들의 죄를 질책했어야 했죠. 그래서 회개시키고 유다가 회개하고 나면 다른 지파들도 같이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면 자신들을 용서해 준 왕에 대한 감사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지 이게 은혜가 있는데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섭섭마귀가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 기득권 싸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 지파들도 유다 지파도 다윗 왕도 이 회복의 과정에서 기도하지 않고 정치적인 주판만 굴리니까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르실레, 아까 우리가 다루었던 바르실레와 이 이스라엘 지파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교회 안에서 참된 헌신자와 시험 드는 가짜 헌신자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왕을 대적했던 압살롬을 따랐던 그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감사도 없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 왕을 누가 주도해서 모셔오느냐. 왜 다윗 왕을 서로 모시려고 하겠어요?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들이 힘을 휘두르기 위해서죠. 새 역사 속에서. 왕이 어렵고 힘들 때는 왕을 무시하다가 이제 왕이 다시 힘을 얻으니까 장치상에다가 숟가락만 얹겠다는 거죠.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상급만 욕심내는 자리 다툼하는 사람들. 그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잖아요. 기득권 싸움을 하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는 일들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욕먹어야 될 때는 같이 할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어디로 다 갔는지 모르겠어. 다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다 바쁘대. 그런데 상황이 좋아져서 뭔가 주님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다. 그럴 때는 다들 득달같이 나타나서 자리 다툼하는 거야. 내가 먼저 왕을 모시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들의 명분은 그런 거죠. 나 교회 출석한 지 오래됐다. 나 이 교회 시조세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다. 이런 사역 저런 사역했다. 이걸 받으면서 막 인정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기득권 싸움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복음의 힘이 약화됐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기득권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곳입니다. 바르실레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은혜에 잠겨서 살아야 돼요. 은혜에 잠겨서 사역을 해야 돼요. 은혜에 잠겨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주님도 이 정도 갚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했다 해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바르실레처럼 그런 헌신자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것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감격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때 나를 부르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돈, 나의 명예, 나의 재능, 나의 시간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데 걸레처럼 써주시옵소서. 80노인 바르실레, 그는 나이를 탓하지 않았고 약한 건강을 탓하지 않았고 위험을 탓하지 않고 가장 왕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때 자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가장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때 우리를 드리는 이 시대의 바르실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위에 헌신하고 욕먹는 자리는 기피하면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상받고 이득을 취하는 자리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기득권 싸움을 벌이는 이 지파들의 모습에서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바르실레처럼 주님 앞에 향기로운 헌신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상 바라지 않고 드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힘으로 주님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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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사랑하는 아버지, 고난의 광야를 지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여러 번 수술을 반복하며 좁아진 혈관을 넓히기 위해 몸부림치는 청년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복합 분쇄 골절과 개방성 골절로 여러 차례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를 주님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옵소서. 30년간 불면증의 고통과 백내장으로 신음하고 있는 어머님, 9년간 ADHD로 힘겨운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자녀, 성장 발달 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자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회복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고 죄책감 가운데 몸부림치는 성도를 살 소망을 주시옵시고, 가와사키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어린 생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뉴젠의 여름 성경 학교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전도사님들과 모든 교사들, 자원봉사자들이 발르시를레 같은 향유를 기쁨으로 깨는 그런 헌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쉬지 않습니다.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나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선포하라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